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하루 삶에 표대를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셔서 삶의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일련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남달랐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 쫓아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끌려가셔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마치 오늘은 그때의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 듯이 제자들에게 제자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훗날 이 복음서는 제자들의 증언으로 기록된 이런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자들이 이 누가나 마가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미안하고 또 가슴이 아팠을까 또 상상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고 이 소금 비유로서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이 목숨, 생명 이런 이 일련의 단어를 좀 언급하시면서 제자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급진적인 이야기이신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은 없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도 미워하고 내 자신까지도 그냥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관심들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하면 이미지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들, 그리고 어떤 좀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마땅히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냥 사형. 예수님이 지금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사형제도 때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입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도심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죄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시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지고 가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아라,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로마 당국이 이 민중 시민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입증하는 퍼포먼스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회중들에게, 수많은 무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것이, 지고 가는 것이 마치 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회중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주목받잖아요. 십자가를 지으면. 가야 되는구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리가 환영받는 그런 길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겠죠. 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마치 요즘과 같았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득세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 제자인 걸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종교 지도, 왜요? 로마 당국에게 걸리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산헤드린 의원, 그리고 가야바 등등에게 다 이렇게 주목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파되니까. 즉,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오늘날의 이단 그 교주랑 비슷해요.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감히 못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제자인 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이 십자가를 지고 와라라고 했던 당시에,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에게 다가왔던 의미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망대, 즉 탑을 쌓는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봅니다. 그래서 탑을 쌓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로 결단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야. 즉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견적이 나왔는데 견적에 맞춰서 어떤 비용이나 자기의 그 준비를 안 해놓고 하면은 짓다 말으면 사람들이
저거 이렇게 비웃는다 이런 의미인데, 내가 제자로 가기 위해서는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디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왕의 전쟁을 준비하는 왕, 그래서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갔더니 저쪽에서 2만 명이 왔을 때 이 왕이 뭐죠? 이 화친을 맺는다라는 거죠. 이 왕이 이렇게 자기의 그런 욕심을 내지 않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게 제자로서 가야 될 것이 때로는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기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도 또한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결단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의 이 비유의 정점으로 바로 맛이른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소금은 녹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소금이 녹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소금이 녹으면 이게 무슨, 이 비유가 약간은 오늘날 현대인에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소금 채취는 사해에서 했어요. 그리고 사막에, 옛날에 이제 사막이 바다였다가 마르면서 이 사막 동굴 같은데, 광야 같은데 보면 이렇게 소금이 결정체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금을 깨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소금이랑 좀 다르게 소금 속에 뭐가 있냐면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 보관해서 창고에 물이 들어가면 이 염화 나트륨, 이 짠 맛은 다 빠지고 불순물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 소금 이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냥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그거 어디다 쓰겠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준비와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가 그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다. 그래서 그 제자의 맛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됨의 특성, 준비와 희생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많은 고백들이 있고 그런 찬송도 있고 그런 또 이렇게 설교 말씀도 자주 듣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적일 때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혹은 손해를, 즉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타협을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선교사님의 강의였어요. 학생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님,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즉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인생의 중요한 그 고비나 그런 결정의 시기가 왔을 때 2가지 내지 3가지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어 보이는 길을 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강의 들었을 때 이렇게 기억나는 한 토막이거든요. 대목인데 그 말이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게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살아가는 방식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세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세속의 방식은 넓고요, 쉽고요, 약간은 좀 즐겁습니다. 쾌락적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예수의 제자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합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제자가 그 희생의 의지와 그 준비를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금이 아니듯이 제자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 중독되다 보니 이 번영주의, 성장주의에 이렇게 어떤 편승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되게 편하고 평안하고 복받고 즐거운 이 한쪽 면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셨듯이 막 무릎 꿇고 산기도 하고 이렇게 못 믿게 할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랬던 그런 신앙이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그냥 조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감히 세속이 교회를 걱정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 준비와 희생이 필요한, 의지가 필요한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쫓아왔지만 거기에 결코 현혹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기서 진짜 맛이 있는 소금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이미 이 예화와 이 설교는 우리가 수도 없이 신앙의 경력 가운데 들어왔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다시 말씀하시니 우리가 한 번 더 제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서 쓸데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데 이도 저도 아니라면 주님,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왕 믿는 거 풍덩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가 주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래야 해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를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도 이번에 재건축을 좀 들어가는데 이 건축의 과정에서 비단 건물의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제자도의 건축이 다시금 일어나서 교회가 정말 유무형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도 지금 허리 치유 회복 중에 있는데 그 과정 주님이 손길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또 주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과정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자영업하고 계시는, 또 개인의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서 고립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